아멘.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쓰는 그 숫자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또 나름대로 그 원리를 살펴보면 독특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는 10원이 10개 모이면 어떻게 돼요? 100원이 되죠. 100원이 10개 모이면 어떻게 돼요? 1000원이 되죠. 왜 11개 모이면 1000원이 아니라 10개 모이면 1000원이 될까? 또 1000원이 10개 모이면 10,000원이 돼요. 그래서 10개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더해가는 것은 십진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십진법에 보고, 또 반면에 우리가 1년은 몇 개월이에요? 12달. 시간은 몇 시예요? 12시까지 있고 12시 지나면 13시로 물론 쓰기도 하면 이 1시가 다시 되죠. 또 1시부터 12시까지 되면 또 1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12지로 쓰는 12시간, 자축인묘 진사오면서 12시간으로 쓰면서 다시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12진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발달된 건 컴퓨터 같은 경우는 1과 2라고 하는 숫자, 1, 2, 1, 2, 1, 2 이렇게 되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컴퓨터는 계산을 한다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숫자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12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12지파 혹은 12사도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12지파, 12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완전수를 이야기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땅에서 완전수, 우리는 행운의 숫자, 세상 사람들은 행운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이 완전수다라고 하죠. 3 더하기 4. 제가 늘 말씀, 3은 하나님의 숫자, 4는 인간의 숫자. 그걸 더하면 7이 돼서 이 땅에서 완전한 숫자다라고 하는 거고, 또 3 곱하기 4. 하나님과 인간의 숫자를 곱하면 12이 된다. 이거는 하늘의 완전한 숫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는 그냥 뭐 숫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접근했던 사람. 그래서 한때 뭐 또 12를 뭐 나누고 그래 헷갈려. 그냥 다 하나로 저기 몰자. 그래가지고 하루를 10시간으로 만들고 1시간도 100분으로 만들고 또 100분도 1분도 100초로 만들고 그렇게 하자. 우리가 지금 1분에 이제 1초가 가면 째깍 간다 그러면 또 만약에 100초로 만들려면 째깍 뭐 이렇게 하면 바꾸기.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시간을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100단위로. 십진법으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못 견디는 거 사람들이. 맨날 이 12진법으로 해서 12시, 1시 이렇게 개념을 하다가 12시 다음이 아니라 10시 다음에 다시 1시래. 그럼 사람들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달 다음에 11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이래. 10달로 줄이면 1월 달이래.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서로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쓰게 된 것을 보면은 이 12지간으로 이렇게 보면 12단위로 보면 우리 동양도 쓰지만 고대 바벨로니아부터 그렇게 쭉 써왔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10단위로 하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그 계산에 도입하면서 이 기계를 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쓰면 11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서 표시를 하면서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십진법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12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렇게 십진법을 주로, 인도에서는 주로 해서 십진법을 많이 쓰는데 이 동양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12진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12이라고 하는 숫자, 또 연필도 한타스, 뭐 12제자 이런 개념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도 모인 수가 120명이다. 그러니까 충만한 숫자가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오래전에 다윗에 의해서, 시편에 의해서 이 가룟 유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는 예수님을 팔고 비극적인 생애를 마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처인데 그것이 응하여졌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가룟 유다가 맡았던 일들을
우리가 나눠 갖자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뽑자. 새로운 사람을 뽑자.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하나 채워서 12이라고 숫자를 맞추자. 이런 의미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원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즉 12제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제자에게 그럼 너 가서 사람 잡아와라 바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쉽게 해서 비법을 전수해 주신 거예요. 성생의 3년 동안. 즉 3년 동안 대학을 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학을 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를 새 책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선배들이 쓰던 책을, 형이 쓰던 책을 받으셨어요. 거기에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김치국물도 담겨 있고, 거기에는 밑줄 친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건 찢어진 것도 있고, 그림에는 또 사람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친 그림도 있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또 어떻게 잘 쓰라라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다 포장을 해가지고 쓰고, 새 책 같은 경우 또 후배들 물려준다고 다 거둡니다. 책을 교과서를 반납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으신 분이. 근데 요즘 애들이 물론 교과서를 봐도 후배 물려주려고 선배 거 물려받기는커녕 후배 물려줄 사람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교과서를 안 써요. 이게 태블릿 PC, 노트북 같은 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저게 책을 보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애들에 대해서 왜 넌 책 안 보냐? 그러면 다 봐요. 무슨 책을 봐? 인터넷으로 봐요. 뭘 알아듣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나는 선배들로부터 말하는 우리 때, 나 때는 뭐 받았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정말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즘 애들 이렇게 오면 그런데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 시대 때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책을 갖고 공부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 전에는 학교도 못 갔어요. 학교가 없었어요. 있어봤자 서당이었어요. 서당에서도 책 한 권 가지고 1년을 공부하는 애도 있고 3년을 공부하는 애도 있고 책 한 권 가지고 10년 공부하다가 관두는 애들도 많았어요. 어릴 때. 그럼 책이 나오기 그 전에 올라가면은 책이 없었어요. 물론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오래전에 나뭇잎에다가 혹은 무슨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겼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보급화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부였어요. 이게 학교였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오늘은 갈릴리로 가자. 얘들아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내가 누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가르침의 방법은 오늘 시대로 보면 안 되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귀한 시대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3년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구원받는 법을.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요? 어떤 데 시청각 교육을 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막 고쳐주는 거예요. 병 났습니다. 그래서 막 보여주는데 그걸 왜 보여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자유롭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병마가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병에서 놓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죄에서 놓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12사도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이제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다니면서
들었던 거 보았던 거예요. 들었던 거 보았던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요즘도 때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귀신 치유와 또 병마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귀신 쫓고 막 이성 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기적과 이사 같은 거는 전혀 쳐다보지도 말라래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책의 복음서 부분에 빨간색을 많이 봐야 된다. 빨간색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신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한 게 성경책의 빨간 부분인 거예요. 그 성경책 빨간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주님의 귀한 비밀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 기적을 행하신 것도 관심을 갖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2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인기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능력을 쫓아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가 쫓아다녔다라고 해요. 무리가 쫓아다녔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다음에 12제자를 확대시켜보면 70문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70문도. 즉 예수님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한 70명이 또 같이 다니면서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베드로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12사람 외에 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70문도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세웠는데 자격이 그 항상 다니던 성도들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된다. 복음 증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말씀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거든요. 이방 땅에 가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믿음이다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직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마저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 사람을 세우자. 두 사람을 세웠다라. 그래서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죠. 이미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또 다음에 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뭐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더하다라고 하는 이름이 한 사람이 더하다. 그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또 세운 거예요.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도대체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인지 참 구별하기가 쉽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두 사람 다 좋으니까 그냥 해. 뭐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뭐 필요 있어. 우리 11명에서 일들 나눠서 하면 되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11명도 많아. 11명이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의 백성들이 충성하기를 원해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원하시는 거죠. 채웠는데 이 사실 알고 봤더니 도대체 누가 더 나은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 사도들에게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를 믿고 재물을 맡긴 거야. 회개했잖아요. 회개를 정리하는 자였잖아요. 제자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을 벌였잖아요. 아니 가장 믿을 만해서 맡겼는데, 재물을 맡겼는데 가장 먼저 큰 배신을 한 거 아니야. 상처가 된 거야. 우리가 봐도 저 믿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어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다 참석하는 사람, 빠짐없이 참석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큰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떤 분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 합니다. 또 성전에 와서 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야, 저 바리새인 기도 봐라.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 좋은 생활하느냐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 책망하다. 그래서 물론 믿음 없이는 헌금도 출석도 무슨 헌신도 기도도 전도도 예배도 할 수 없지만 그걸 가지고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사도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누가 더 좋은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선택해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제비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아유, 주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분들은 제비 뽑기 하면은 사행 심리가 있어서 와, 이거 뭐 로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고 참여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마띠아가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를. 그래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그 귀한 직분을 형성하면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인 이후에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마띠아와 이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그 이후의 삶을 나오고 우리가 성경 외에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순교했나,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사시다가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자료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띠아하고 요셉의 길은 어떻게 갔느냐?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요, 어디 가다가 사고로 죽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을 누가 죽었다가 쫓아가서 기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마띠아는 어떤 마지막을 대했냐?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지난번에도 에티오피아에 대한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프리카 선교, 이집트를 밑으로 해서 더 적도 쪽으로 내려가는 거냐. 뜨거운 데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 그렇잖아요. 적도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그 밑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험한 척박한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이 충성을 다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충성한 일꾼,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한 직분들을 세워주셨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슨 직분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례식을 걸쳐서 특히 공동묘지 저기 아주 좀 정치 좋은데 위치 좋은데 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명패가 다 있어요. 쫙 놓여 있어요. 거기는 무슨 우리 기독교 묘지도 아닌데 거기 다 가보면은 권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라고 하면서 거기 먼저 와쳐 묻힌 분들의 그 직분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갈 것은 누구 엄마, 누구 남편, 어디 사장, 누구 집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좀 돼야지, 장관 좀 돼지, 거기다 무슨 해지, 마지막에는 주의 직분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분들이 사회에서 그 수백 명, 수십 명이 누워있는데도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주의 성도구나, 주의 자녀구나.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와서 보고 그걸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요한 직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는 교회를 가르치시고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직분이 있어요. 장로는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직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권사는 뭐예요?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친 자에 힘든 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난 집사에서 제일 낮아. 뭘 낮아 닦기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 게 집사예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해서 잘 짜놓고 가르쳐주고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직분을 놓쳐도 안 되고 일터를 놔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놓으면 우리 아버지 맨날 아버지 책임은 안 지고 맨날 가서 이상한 짓만 하다가 왔어. 우리 엄마도 맨날 엄마 역할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 얼마나 잘못된 가정이고 상처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직분도 우리 어머니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터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뭔가라고 하는 걸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빈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왜 굳이 한 명을 세워가지고 찾아서 그 직분을 맡기겠냐고요. 나눠도 해도 되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 직분은 맡은 자가 잘 감당하고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 한때는 그런 거에서 이거 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못해 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아요. 저 시드니에 있던 교회들 보면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하던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직분 가지고 직책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도 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나 아니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충성을 다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헌신을 다해야 된다.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금 만났을 때 너 회사 참 잘 운영하다 왔구나 라고 하는 거 묻지 않으세요. 솔직히 이야기. 너는 주의 일에 이러한 충성을 했구나. 너는 주의 일에 이런 사명을 감당했구나. 저는요, 여기 강화에 있을 때 저는 이 강화 땅이 다 내 땅이었어요. 그걸 뭘 의미가 있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기 줘서 제가 높은 강화 사람들이 나 다 좋아했어요. 나 하는 것마다 다 됐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등이 돼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믿고 충성했습니다.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바쁜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기억하고 바라볼 줄 아는 중심을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맛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기억됨이 없는 거야. 계산됨이 남는 게 없는 거야. 오로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즉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자녀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성된 자는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성도는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아까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이 사도들이 왜 그렇게 험하게 마지막을 장식했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집에서도 죽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을 한 것도 아니고 험한 데 가서 험한 꼴 당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모습을 비참하거나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덕분에 충성하고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사도됨, 가장 복된 길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이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의 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거룩한 생명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